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78번째 시간, 성령으로 되는 참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목에서 보다시피 성령 하나님이 없이 참제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모여있을 만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서움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 오시기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방언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그 증거들로 가장 쉽게 오는 것들이 주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좀 다른 의미의 방언입니다. 지금 방언의 종류가 그런 게 있는 거 아시죠? 대물 방언, 그러니까 사물과 대화하는 그런 방언이 있고요. 그런데 귀신하고 얘기하는 것도 대물 방언으로 취급해서요, 귀신하고 말하는 것들도 가장 저급하고 낮은 단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 방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말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사람이 포항에 있는 말씨를 쓰면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포항에 있는 말씀 막 사투리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그냥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포항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겠네 라고 지금 놀랐었다. 이게 대인 방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조금 높은 수준의 방언입니다. 맨 마지막 방언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언이고 영적으로도 능력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대인 방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자기 몸속에 더러운 것들이 쉽게 이렇게 막 기침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 점점 회복되고 영성이 깊어져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방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병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병자들이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요, 손을 얹으려고 봤더니 저게 얹어도 안 나을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돌보고 내 목숨이 귀해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피해 다니고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나눠주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야 사람은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본문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내용으로
사도행전 첫 번째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여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굉장히 높은 그 행정직을 차지했었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니까 근데 데오빌로는 이때까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세상에서 떠들썩하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한 이 종교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누가에게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높은 관리인 데오빌로의 지시를 받고 사실을 조사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가 누가 복음에 보이는 대로 나중에 이게 명칭들이 점점 이게 바뀌어가는데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쓰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데오빌로여 라고 바뀝니다. 사랑하는 형제 데오빌로여.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요, 로마의 높은 관리였다 그랬죠, 그죠? 조사를 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사실대로 이렇게 보도한 것처럼, 기자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줬는데 데오빌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를 다시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좀 나에게 자세히 좀 얘기해다오 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잘은 모르겠지만 누가만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 소문에 의하면 이 가족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당한 걸로 나와 있죠. 어쨌든 데오빌로는 나중에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되죠. 지금 이분은 누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누가 고난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가 고난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구는 직접 보고 누구는 함께 식사를 하고 누구는 그의 몸을 만져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죠. 4일도 아니고 며칠이라고요? 40일. 그러니까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엄청 많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요 내용은 그냥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누가가 데오빌로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조사를 한 내용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도망가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편으로 쭉 넘어가다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몸속에도 계시고 마음속에도 머물고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자꾸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산 증거를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후로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실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빨리 지나가면 안 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노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내 노력으로 힘들여서 다른 사람을 공급하고 사랑하고 내 노력으로 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봤더니 내 마음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내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이며. 남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 처먹고 그래가지고요, 열이 받아서 하나도 돕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하면, 아니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매번 잘못하는 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고 내 아내에게 그렇게 행동을 고치라고 했는데 행동을 고치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감싸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하던 것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계속 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찬송이 한 절 지나가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궁금한데, 궁금한 걸 내가 갖고 싶고 남들처럼 나도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싶은데요, 그게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저게 뭔 소린가 싶고,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싶어도 내가 회복을 주고 남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보내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마치 망치로 깨버리는 것처럼 깨뜨리시고, 그때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관심들이 증폭돼서 잠도 안 오고, 궁금하고, 또 죄된 내 모습 때문에 아프고, 남들이 잘못해도 그래도 나보단 낫지 싶고, 고집을 피우는 걸 보면서 아유 내가 전에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많은 증거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냐, 그 말이죠. 어떤 것들일까? 이 많은 증거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결론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모인 솔로몬의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께 나는 충성을 다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요 저도 같이 죽을래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베드로는 작은 여종 하나가 묻는 것에도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예수랑 같이 있는 걸 봤다 라고 얘기하는 그 조그만 꼬마한테 뭔 소리냐, 어디 저딴 거랑 내가 같이 지냈다고 얘기하냐. 지금 이건 곱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요 욕을 안 써가지고 지금 그러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죠? 무슨 잘못을 했죠?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거 말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접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똑똑해졌습니다. 용기가 있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는 곧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막 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들어다가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요엘의 예언의 말씀들을, 묵시의 말씀들을 마음대로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들은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매를 때리며 죽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도 그 일을 방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방관하지는 않았어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편을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편을 들지는 못했어도 마음으로 편을 들어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작은 여종 하나를 무서워서 피했던 베드로가요, 솔로몬의 회당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를 살려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들이 보는 이 사람을, 다리를 고쳐서 병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병을 치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날 말이에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들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기적인 자들은 이전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 이기심을 버리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내 것을 나누어 남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됐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며 이것이 초대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병을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손을 밀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두는 것입니다. 회복됩니다. 내 안에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이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시체 같은 내가 겨우겨우 버티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양보와 부드러움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당장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증거를 이제 더 이상 퍼뜨리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나겠네 해서 너희는 그만해라 라고 금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군중들의 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니고요. 군중의 힘이 두려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서 양보가 일어날 것이다.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 표적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남에게 무슨 존중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꿈꾸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통달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며 사람의 깊은 마음이라도 감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저 아무 상황도 모르고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통찰하게 하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큼의 분별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항상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자 사탄이 이 일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런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보았고 그들 역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영접했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의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리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 부부가 함께 의논합니다. 우리도 땅이 있는데 그거 팔아다가 우리 가진 소유를 팔아다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는 곳에 보태서 그렇게 함께 쓰기로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논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팔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어요. 모두 드리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 모두 가져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며 드렸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이 일들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상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모두 드리기에 아까워진 부부가 얼마를 감춘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찰하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함으로 결국은 이들 부부가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런 늘 잘못된 결과들을 함께 수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께 있을 때, 여러분 손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리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도 여러분 손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도 내가 조금 아깝거나 아니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헌금은 어차피 하나님이 안 받는 거니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굳이 열심을 내서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 빌립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빌립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가라고 지시합니다. 빌립은 계획된 다른 일정을 접고요, 지시를 따라서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껍질로는 읽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고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빌립은 그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사야서에서 그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말씀의 뜻을 모르며 답답해하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 말씀을 가르치시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회복을 주십니다. 이런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일 정도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겠죠. 혹시 우리 목사님은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눈이 빠질 것 같은데 꼭 저렇게 해야만 치료가 되나? 은사가 달라요, 다. 제가 사도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분량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목사라는 직책으로 너무 고급스러운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네. 또 성령 하나님에 이끌렸던 빌립이 가는 곳에서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보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두 명 치료받은 게 아니었다. 큰 기쁨이란 뜻은 치료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한 바울의 손과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과 악귀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성경에 막 파다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성경 안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람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정도의 질병들인 경우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가진 권세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 질병이 요구하는 대로 그의 권위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일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그를 축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이 비고, 그래야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제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섬기고 그와 친구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용납을 하겠느냐. 제사를 안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고 그와 친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의 친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귀신은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며 자기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세워지게 됩니다. 자존심만 세워서 자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가치 있게 합니다.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좌절과 욕심과 이기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해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걸 못 막죠. 왜냐하면 배나무니까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걸 못 막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아, 포도가 맺혔으니까 포도나무구나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 아,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구나, 성령나무구나 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나무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한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성령을 먼저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죽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던 어떤 집사님이요, 아이고 나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울고 불고 이게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저 봉사 1년만 쉴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쭉 쉬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설거지요, 하기 싫으면 남겨놓으세요.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좋아해요. 청소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면 제가 모두 할게요. 괜찮습니다. 기쁨으로 잘합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을 빌어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들으셨죠? 여러분 욕심나서 하는 거예요. 하면요, 선포했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욕심내서 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에게 칭찬이 없대요.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봉사하고도. 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자도 없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마저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의 열심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인도와 역사를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이렇게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배워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먼저 열심을 내어 움직이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나눔이 있게도 하시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밝히 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 있어서 치유되고 축사되는 능력이 늘 나와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